신년 첫 주에 귀한 찬양, 힘찬 찬양, 임마누엘 찬양대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눌까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납시다. 한 번만 더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납시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유다가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지키신 나라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짓밟혀 나라가 다 망하게 된 겁니다. 뿔뿔이 흩어졌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족이 됩니다. 1948년 5월 14일 유엔으로부터 독립이 인정되기까지 무려 2534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 없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아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나라 한 민족이 25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아왔고 그리고 2534년 만에 나라를 다시 세웠다라는 것은 세계 어느 민족, 어느 역사에서도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100년만 지나면 그 나라 역사는 사라진다고 합니다. 세계 역사가 그것을 증명했고 많은 역사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설사 나라 없이 뿔뿔이 흩어져 살아도 각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 나라의 문화에 적응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들이 나라를 되찾는다 해도 2500년이 지나서 나라를 되찾는다 해도 언어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채 2500년 동안 뿔뿔이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독립이 된다 해도 그 나라가 혼란스러울 거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독립하고 50여 개국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몰려옵니다. 1948년 독립되어서 모여 이스라엘 땅에 나라를 세운 유대인들이 약 25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600만 명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습니다. 소련, 당시로는 소련, 독일, 인도, 중국, 미국, 아프리카, 유럽 세계 곳곳에서 2500년 동안 그 민족들이 흩어져 살며 그 나라 문화 속에 그 나라 언어를 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모여서 2500년이 지나서 그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조상 때부터 약속했던 그 땅, 비록 망해서 흩어져서 살았지만 다시 모여서 그 나라를 세울 때 그들은 흩어져 살면서 자기들의 언어를 고집하며 자기들의 히브리어로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쳤고 히브리어 예배를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드렸고 율법 토라를 히브리어로 암송하며 자신들의 후손들을 교육했기에 그들은 그들의 언어가 혼잡하지 않았고 혼란스럽지 않았고 비록 고대 히브리어였지만 벤 예후다라는 사람이 현대 히브리어 문법을 완성하고 그리고 그들은 언어의 혼란 없이 수천 년 동안 흩어져 살았어도 그들은 처음 나라가 독립되면서 문제없이 그 나라를 올바르게 더 강하게 세워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처음에는 저희 두 아들 3살, 4살짜리를 데리고 살았고 그들이 중학교를 마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한국말이 굉장히 서툴렀습니다. 단어도 잘 몰라서 근육을 긴육이라고 하고 뭐 너무 웃긴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불과 10년 살아도 말입니다. 2500년 동안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았는데 그들은 그들의 언어를 까먹지 않았습니다. 1대, 2대 정도는 지킨다 할지라도 3대, 4대, 10대, 수십 대를 지나왔을 터인데 수십 대가 지나서 2534년이 되어도 그 후손들은 자기들의 언어를 지켜왔고 자기들의 언어를 쓸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민족의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할 때 다바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도 말하다 라는 뜻으로 쓰여지고 아마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것도 말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마르는 언어 행위에 끝납니다. 그냥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바르,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다바르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하다, 말씀하다가 연결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이루어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언어 행위,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는 말 가운데는 빈말도 있고 허황된 말도 있고 우리가 약속하는 말이라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할 때 그 다바르는 반드시 그 말씀은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이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율법 토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약속하시는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지만 그 약속의 말씀은 미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갈 길, 걸어갈 도를 가르치는 행동이 따르는 것을 가르칠 때는 그것을 데레크라고 하거나 오라흐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키고 준수해야 할 책임 있는 계명을 주실 땐 그것을 미츠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칠 땐 피쿠드, 하나님의 율례를 말할 땐 호크, 하나님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실 땐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있는 미시파트라고 말합니다. 어찌 되었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헛된 말씀이 하나도 없고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에는 이런 중요한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겐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는 것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다바르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와 눈이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해서 곡식을 주고 종자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씀도 그냥 허황되게 끝나버리는 말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일을 형통케 한다라고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말이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2020년을 준비하며 어떤 말씀을 붙들고 온 교우들이 한 해를 살아야 할까? 기도하며 시편 119편 25절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만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죽어가는 내 인생도 살아날 수 있구나.
우리 가정도 다시 일어설 수 있구나. 교회도 나라도 민족도 다시 살아날 수 있구나.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한 해 동안 시편 119편 25절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형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시편 119편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이 119편은 시인데, 여러분 우리말 번역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시는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가 있습니다. 알렙, 베트, 기멜, 달렛, A, B, C, D 이렇게요. 그 22개의 각 철자의 첫 번째 그 음역과 그 알파벳과 연결된 단어로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알렙이라고 하는 A로 시작되는 단어로 첫 번째 연이 나옵니다. 그 연이 8개의 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22개의 각자의 8개의 행이 연결되어서 22개가 170개의 행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176절이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고 가장 긴 절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을 답관체 시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이 시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전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들로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 가운데 오늘 25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과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8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압니다. 그 놀라운 거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내 눈을, 영적인 눈을 떠주셔야만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다고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놀라운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세상에서 내 인생의 자리에서 놀라운 걸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이라고 번역된 이 팔라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초자연적인 이적과 능력을 모두 포함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것을 보는데, 이 세상에서 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볼 수 있어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믿고 따르고 체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건 드러난 현상만 보고 맙니다. 그 현상 너머의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끔, 아니 자주 잘못 해석하고 내 중심으로 곡해할 때가 많습니다. 눈으로 보고만 생각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육신의 눈으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관이라고 말하지 신앙견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눈으로 보는 건 볼견자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신앙의 눈으로만 보는 것은 볼관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보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살지 마시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붙잡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너머의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것, 그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견과 관은 다 볼 겸 볼관을 씁니다. 본다라고 말하지만 눈으로 보는 건 볼견이고요, 볼관은 눈으로만 보는 것을 말하진 않습니다. 그 볼관자의 좌변은 부엉이 관자를 씁니다. 그리고 우변에는 볼견자를 붙여서 볼관이라고 말합니다. 부엉이가 본다라는 뜻이에요. 부엉이는 야행성 조류입니다. 밤에 활동을 합니다. 밤에는 깜깜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엉이는 밤에 활동하니 깜깜한 밤에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는데 부엉이가 보는 것처럼, 어둠 속에 있는 그것까지도 보는 것처럼, 신앙도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로만, 눈으로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그 신앙의 눈이 떠져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예전에도 이 말씀을 드릴 때 저는 착각했어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만 부엉이는 밤에 활동하니 눈이 우리보다 좋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찾아보니 부엉이는 사람보다 눈이 그렇게 썩 훨씬 많이 좋지 않대요. 조금 좋대요. 아주 조금. 별 차이 없대요. 부엉이도 깜깜한 밤에는 안 보인답니다. 아셨어요? 부엉이가 보는 것을 볼관이라고 한자에 나오는데, 그럼 뭘 보는 것일까? 부엉이의 눈에 대해서 제가 보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두 가지만 특징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부엉이의 눈에는 색상을 구분하는 원추세포라는 게 없답니다. 흑백, 명암만 구분하는 간상세포만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간상세포도 있고 원추세포도 있어요. 그래서 어둠과 빛, 깜깜한 것과 환한 것, 흑과 백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색깔들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원추세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부엉이는 색깔을 볼 수 없답니다. 원추세포가 전혀 없답니다. 그냥 명암만 본다는 겁니다. 빛의 명암만 구분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져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 모든 이치를 다 배우고 세상 모든 지식을 다 습득해야만 우리가 더 올바른 사람이 되고 더 의로운 사람이 되고 더 착한 사람이 되고 더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대학 교육을 마쳐야만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올바른 교육을 받아서 더 올바른 사람,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 모든 지식을 다 많이 배워야만, 똑똑해져야만 그 사람이 바른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살아도 그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이걸 하나만 구분하고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알지 않아도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색깔을 다 봐야만 세상이 아름답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흑과 백, 어두운 것과 밝은 것만 구분하고 살아도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진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이냐만 알고 살아도,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거 하나만 붙들고 살아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며 살 수 있단 말입니다. 부엉이가 색깔을 보지 못해도 밤에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부엉이가 눈으로 밤에 잘 봐서 야행성 조류로 살고 잡아먹고 사냥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 아니라는 거예요. 부엉이는 시각이 좋은 게 아니라 청각이 좋대요. 부엉이의 귀는 비대칭 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귀는 수평 위의 소리를 듣고 왼쪽 귀는 수평 아래의 소리를 듣는 데입니다. 시간 차이로 소리가 들린대요.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을 한답니다. 어느 정도까지 시간차로 듣느냐면 깜짝 놀라지 마세요. 깜짝 놀라지 마세요. 100만 분의 1초. 아이고 놀랬네. 100만 분의 1초도 측정하는 귀래요. 눈이 좋아서 부엉이가 밤에 활동하는 게 아니고 밤에 사냥하는 게 아니라 이 귀 때문이랍니다. 100만 분의 1초 사이를 구분해서 이 귀가 듣는답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는 곳을 정확하게 어딘지를 찾는데요. 그럼 여러분, 소리가 나면 여러분, 부엉이가 그 소리 나는 곳을 보는 그 시간이 얼만큼 걸리는지 아세요? 이것도 놀라지 마세요. 100분의 1초 만에 소리 나는 것을 본답니다. 아이고 또 놀랐네. 그런데 여러분, 부엉이는 눈동자가 돌아가는 게 아니래요. 눈동자는 안 돈대요. 머리가 돌아간답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면 100분의 1초 만에 머리가 돌아가서 그 소리의 진원지를 찾아서 날아가서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자기가 잡아먹을 사냥을 할 수 있답니다. 이 말을 왜 드리느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놀라운 것을 보려면 여러분, 귀, 부엉이가 밤에 귀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들어야 돼요. 제대로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엉이처럼 제대로 반응을 해야 돼요. 들으면 아멘이 나와야 돼요. 한참 생각해보고 아니라 100만 분의 1초를 구분해서 듣고 100분의 1초 사이에 몸이 돌아가고 얼굴이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면 즉각적으로 내 몸이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는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올 한 해가 우리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놀라운 걸 보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놀라운 거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반응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이 그의 인생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25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진토라는 아파르라는 단어는 흙, 먼지. 사람이 그 먼지로부터 올 때 여러분, 영혼이 흙에 진토에 붙었다라는 말은 지금 죽음과 맞닿은 비극적인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인간 실존의 마지막 지점인 죽음 앞에 선 그 괴로움, 그 고통, 그 슬픔, 그 외로움, 그 실패를 이 구절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인생의 고통을 겪는지 모르지만 그는 한마디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지금 진토에 붙어 있습니다.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곧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죽을 것 같은 슬픔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거의 죽는 것과 같은 고통 속에서 울부짖을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 외롭고 너무 외로워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슬픔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실패 이런 실패 없이 내 인생은 이젠
더 이상 소생할 수 없어, 끝났어 라고 하는 그런 비극적인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 도달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러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살 가능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그런 인생의 자리에서 희망을 노래합니다. 내 영혼은 지금 진토에 붙어서 절망과 고독과 외로움과 실패로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이것으로 내 인생은 끝나지 않는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조건과 환경은 나를 끝나게 몰아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는 겁니다. 1999년 8월 10일 제가 흑석동절교회 부목으로 있다. 그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2001년 9월 11일,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뉴욕에 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 세계 무역 빌딩 트윈, 그 빌딩이 테러 분자들에 의해서 부서지는 걸, 첫 번째 빌딩이 부서지는 걸 이제 보도를 하면서 막 뉴스들이 저마다 막 떠들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 뉴스를 계속 보는데, 보는 순간 또 다른 비행기가 나머지 빌딩 하나에 부딪히는 걸 직접 봅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리고 그 화려했던 뉴욕의 무역 빌딩이 다 부서져 내립니다. 잔해더미를 치우며 미국 사람들은 그것을 그라운드 제로라고 명명합니다. 처음 나온 이름이 아니라 폭탄의 낙하 지점, 핵폭발 지점, 지진과 같은 대재앙의 현장을 가리키는 말로 이전에 그라운드 제로라는 말을 썼습니다. 바로 그 단어를 그 뉴욕의 가장 비극적인 현장인 그곳에 그들이 씁니다. 모든 빌딩이 다 부서졌고 그때 2,993명이 죽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를 그라운드 제로, 다시 말하면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슬프고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인간의 아픔이 배어있고 고통이 있는 그 자리를 미국 사람들이 그라운드 제로라고 불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몇 년 후에 뉴욕에 갈 일이 있어서 공사하고 있는 그 현장을 가서 그곳을 보았는데, 지금 여러분 그곳에 One World Trade Center라는 높은 빌딩이 세워졌습니다. 2014년 11월에 그 빌딩이 개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빌딩에 또 다른 이름, Freedom Tower라는 이름을 미국 사람들이 붙여놓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빌딩,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테러 세력들에 대한 자유의 승리를 상징하는 기념물입니다 라고 그때 말을 했습니다. 자유의 승리를 상징하는 또 다른 빌딩을 그곳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켠에는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는 인공호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2,993명의 이름을 새겨 놓았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그 자리에 다시 자유의 승리의 기념탑을 그들이 세웠던 겁니다. 가장 슬프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라운드 제로, 나의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그라운드 제로를 만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어떤 테러 세력에도 자유는 승리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프리덤 타워가 세워진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그라운드 제로를 만나 고통스럽고 슬퍼하며 절망스러운 날들을 보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인생의 그라운드 제로에서도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Revive me according to your word, according to your dabar라고 말하는 거예요. Revive,
소생케 되다, 회복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살아나다라는 뜻은 다시 회복되다라는 두 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죽어가는 인생도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인간의 가장 비극적인 고통의 자리에서도 다시 소생케 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 살아나다라는 이 단어가 이 구절 말고도 이 시편 119편에 9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37절에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40절에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88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살아나게 하소서, 107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116절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149절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154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156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159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시편 119편 기자가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걸 확신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죽음에서도, 절망에서도, 고통에서도, 실패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개인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한 해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그 일은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8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나의 영혼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라고. 눌림이라는 이 단어, 투가라는 단어는 슬픔, 근심, 비통함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슬펐길래, 얼마나 근심된 일을 만났길래, 얼마나 비통한 인생을 지금 경험했길래 내 영혼이 지금 녹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까요? 영어 성경은 My soul melting라고 얘기합니다. melting, 녹아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슬픔 때문에 for sorrow, 고통 때문에, 비통함 때문에 내 영혼이 녹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음 같은 고통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건 주의 말씀이면, 주의 말씀대로면 내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세우다라는 단어 자주 소개하는 단어입니다. 쿰이라는 단어예요. 일어서다, 견고하게 서다, 확고하게 서다, 그리고 의미적으로 얘기하면 전쟁에 나가다라고 할 때 이 동사를 씁니다.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이 겁을 내면서 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승리를 확신하면서 나갈 때 쿰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영혼의 어떤 고통과 비통함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시 세우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운다라는 그런 형상만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보면 나를 강하게 하다, 나에게 힘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대부분 strengthen me, 나를 강하게 해주소서, 나에게 힘을 주소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비통함과 슬픔과 고통 속에 모든 인생의 힘을 다 잃어버리고 이젠 끝났구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그 말씀이 나를 강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다시 일으킬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절망에도, 어떤 고통에도, 어떤 실패에도, 어떤 고독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강하게 만들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에게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나를 세워가는 영적 훈련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우리는 환경이 나를 세우고 조건이, 형편이 나를 세워주는 거로 착각합니다. 거기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돈이 많아야 돈의 힘이 나를 세워주고 세상 명예가 나를 세워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유명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왜요? 그러면 내가 서는 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건과 환경이 나를 세워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을 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강하게 만들 때 우리는 비로소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조건, 어떤 환경에, 어떤 형편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을 주면 그 자리에서 일어선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조건이 나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워주는 겁니다. 세상 것이 내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줄 때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대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심지어 또 다른 21세기의 골리앗을 상대하게 된다 할지라도 일어서서 하나님의 용사로 승리를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한 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세워지고 일어서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흑석동 교회, 한남제일교회, 흑석동 제일교회로 83년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새로운 교회로 선교 100년을 완성시키고 땅끝 하나님의 선교를 향하여 끝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첫 발자국을 오늘 바로 여기서, 오늘 우리가 내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